지난주에 호모피아라는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길을 걷는 인생이라고 했죠. 그냥 인생길이고 또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히브리어에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 자체가 나그네로 살았던, 또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정착민이 아니라 양을 데리고 풀과 목초지를 찾아 헤매는 유목민, 말 그대로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나그네였죠.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기껏해야 가진 것이 영주권을 받아서, 우리로 하면 영주권을 받아서 살아서 성경에서는 거류민이다, 영어로 하면 resident alie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대신에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사는 아모리, 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민족인데, 가나안 족속이 악에 가득 차고 이스라엘이 또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역시 나그네로 산 후에 하나님의 땅이 때가 되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는데 장례할 묘지가 없습니다. 가나안 핵족 속에게 가서 아내를 장사할, 그 장사 지낼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땅을 사죠. 이 핵족 속이 그냥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은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산 지역이 헤브론인데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에 오르죠. 왜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굳이 이 막벨라 굴을 땅을 샀을까? 이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헤브론을 가졌을 때 나중에 갈렙이 갖게 되는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산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은 100을 주고 가나안 땅 세겜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로 제사 드렸던 데가 세겜인데 그 세겜을 삽니다. 그리고 이 세겜을 요셉에게 물려주지요.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는데도 아내를 장사 지낼 요지가 없었다. 야곱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 모두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속감이 아주 옅은 나그네 삶이에요. 물론 미국에 있는데, 우리 몸은 미국에 있는데 말이죠. 우리의 눈과 귀는 조국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신문을 보고, 한국 인터넷을 보고, 한국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한국에 있는 여러 예능이라든가 드라마를 저희들이 시청합니다. 때로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엊그제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바이든 대통령 바로 뒤에 경원으로 보이는 동양인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딱 봐도 한국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데이빗 조라고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기사가 한국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그냥 미국인이라고 해라. 굳이 한국계라고 할 이유가 있느냐. 미국 사람인데.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 댓글을 읽으면서 말이죠, 저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가 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갖고 살고, 우린 어려워도 우리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코리안 아메리카는 한국인에서 배제시켜버리자 라고 하는 댓글로 들렸어요.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이죠, 이 미국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또 한국도 떠난 나그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존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현재 위치죠. 지난주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한평생을 사신 우리 낸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가셨어요. 제가 목요서신에 썼듯이 낸시 권사님도 굴곡의 삶을 사셨습니다. 일찍이 결혼하셔서 10대 후반에 결혼하셔서 남편이 전쟁에서 실종되시고 또 미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 아드님의 효도를 마음껏 받으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소원님처럼 댁에서 집에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셨고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는 다 하실 수 있었어요. 매일같이 계단을 100여 개를 오르셔가지고 노년이 되셔도 제가 신방 가면 나는 다리가 끄떡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련히 가셨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오는데 저 왼쪽에 우리 권사님 사셨는데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데 권사님 사셨는데 허전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낸시 권사님의 한평생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네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94세를 사셨지만 그래도 금방 왔다 금방 가는 나그네 길이다. 그런 사실을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저냥 설렁설렁 살 수는 없습니다. 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또 생깁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신학을 시작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목사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사로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고 또 참빛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부족해도 또 참빛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빛교회 식구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고 갈 수 있을까? 어떤 목사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지난 한 주간 제 머릿속에 스쳤고 또 목사 이전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갔다. 야, 저 사람은 목사 이전에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갔다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함께했던 우리 권사님이 호련히 가시니 참 서운합니다. 허전하지요. 아무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해도 참 모든 이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사이에 둔 이 이별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뭐 94세에 하나님께 가셨으니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 호상이시죠.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월요일 날 그 소식을 아드님께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아드님과 나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장례 일정을 잡고 그 모든 일정을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정말 오래 사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성경이 쓰이던 옛날에는요 죽음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쉽게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백성들은 그냥 말 그대로 파리 목숨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난주 본문대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요 마을 전체가 다 초토화가 되는 것이 옛날입니다. 우리 이 시편 91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불안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safety. 근데 이 시편 91편이 쓰여질 당시는 거기다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코비드 19 상황에서 갖는 불안함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수천 배, 수만 배의 불안함을 갖고 살았고 실제로 위험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전염병이나 뭐 전쟁 말고도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전 불과 몇십 년 전에 한국도 그랬어요.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 바로 시편 91편의 배경입니다. 절실한 겁니다. 힘들어 봐야 하나님 찾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찾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만큼 힘들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 보십시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막 간절히 찾거나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면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느슨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린 지금 그만큼 신앙이 우리 삶이 느슨하다. 어쩌면 정신 차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절실한 겁니다. 눈앞에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전염병이 막 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런 심정이 그 앞에 있는 시편 88편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단식합니다. 88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 다음 89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는 겁니까? 주의 화가, 주의 분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90편에서는 하나님께 재촉을 해요. 간청을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제발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91편에 와서야 그 신앙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도 불안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고 한탄하고 의심하고 심할 때는 아주 하나님께 반항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듯이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방황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이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는 그 아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이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이 모습을 상상하며 연상하며 그 안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이 그냥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월요일과 화요일만 있는 것 같고 수요일만 되면 수요 예배,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쭉 주일 준비하다 보면 그냥 갑니다. 삶은 단순해요. 우리 삶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외식도 못하고. 근데 우리의 생각은 말이죠. 우주 전체를 포함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삶에 관해서,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우리의 관계에 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놓고도 수만 가지 생각에 휩싸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정답을 찾고 싶지만 어쩌면요, 정답 없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정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10달을 이렇게 유튜브 예배에 오시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하나 있죠. 똑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쯤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실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이 뒤에서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실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찾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시는 보화를 찾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 어려움 속에서 숨은 보물을 찾아낸 신앙의 인물입니다. 이어서 자신이 찾은 그 신앙의 보물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해요. 자신이 걷고 있는 신앙의 길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내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나그네 인생길을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잡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나아갑시다. 이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참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신앙이 식으면 안 되는데, 신앙이 식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기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힘겨운 것을 제가 알기에 참비 식구들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참비 식구들의 손으로,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 참비 식구들을 꼭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래도 뭔가 부족해요. 우리가 애쓰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신앙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에피파니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1편 14절 16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8편부터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시편 88편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나 버리신 것 아닙니까? 시편 89편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시편 90편에서 이제는 도와주시길 간청했는데, 한탄했는데, 간구했는데 그 응답이 비로소 91편 14절에 와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하시는 에피파니의 순간입니다. 시편 91편에는 세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Three voices. 시편 91편을 예배 상황으로 보면 말이죠. 첫째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청중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인도자의 목소리. 둘째는 9절에 한번 나오는데 인도자의 말을 듣는 청중의 짧은 고백이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히브리 본문이 조금 애매하지만 저는 우리 성경 번역을 그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인도자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인도자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 청중들이, 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짧게 고백하는 그 청중들의 고백이 한번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인도자의 말을 듣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중들의 화답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소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 끝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항상 이 음성을 사모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생각하십시다.
14절인데 오늘 14절만 함께 읽죠. 우리 함께 읽으시죠.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쓰인 사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샤크라고 하는 사랑한데, 이건 보통 구약 성경에 사랑하는 사랑하다,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본문과 동사와 좀 달라요. 여기에 쓰인 사랑하다는 동사는 뭔고 하면은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피하고 말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갈라서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쓰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한탄을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딱 붙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 당연하겠죠. 그 다음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은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종종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잘못하면 이름값 해라 이놈아, 이름값 해라 이놈아. 그런 얘기 듣습니다. 제 이름이 하시용이지 않습니까? 저를 대표하는 이름 석자입니다. 그러니 이름값을 해야 되겠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탄식하고 간청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요, 하나님 내팽개치고 도망가겠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또 질문하고 탄식하고 의심하고 항의하는 것은 뭔고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남처럼 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실 것이다. 어떤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프로텍트, 보호해 주실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은 높이실 것이다. 웅덩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는지, 왜 하나님 그렇게 침묵하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세세하게 답변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신앙을 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높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고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벼운 게 아닙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힘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것 자체가 가장 좋은 거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2021년 나그네 인생을 가지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딱 붙어 임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는 그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